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몇 번째 지금 전하고 있지만 오늘은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과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너희들이 들으면 그 말씀을 꼭 지키고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행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가는 거 보니까 예수 믿으시네요. 아멘. 예, 저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바라보면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바리새인의 믿음을 볼 때 그 사람의 그들의 모습이 언제나 믿음입니까?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들의 말은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아라. 왜? 그들은 입으로만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양심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가? 야고보서 그 사도는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말씀이 우리에게 듣기 좋으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것을 죽었다를 극단적으로 말을 표현하면은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하시는 명령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지키고 행하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지요. 누구처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많이 알면서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이 오늘 손가락질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바로 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달달달 외울 정도로 많이 알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지만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삽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께서 명령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는 듣고 지키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지키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요? 나는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이하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삭과 절기를 지켜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예물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왜?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고 너희들이 아무리 나한테 손을 들여 구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두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모여 있다면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 하지요.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나라가 지금 힘들고 잘못된 것이 다 정치하는 사람이 잘못인 줄 아십니까? 한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믿는 사람들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조차 같이 거기에 휩쓸려서 어둠의 세력들의 힘을 휘둘려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스컴을 들어가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들을 때는 바로 나한테 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나오셨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 그 가나안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섞여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다스리었습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다스리었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다스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나라 이 백성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금 온전한 믿음에 섰습니까?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안 믿는 사람이 변합니까? 믿는 내가 변하지 못하고 있는데 안 믿는 저 사람이 변해집니까? 내가 믿는 내가 안 믿는 사람의 죄악같이
같이 따라서 내가 악한 모습으로 변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지금 완전히 병들어서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흥되고 각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그런 종교가 있지요. 어디입니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각 나라마다 지금 얼마나 파고들어가서 얼마나 자기네의 교세를 지금 확장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고함 지르고 뛴다고 해서 그것이 변화가 됩니까? 여러분, 가정의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애를 먹이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늘 나쁜 길에 서가 있다고 마누라가 그것을 고치려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해보세요. 더 두 분 사이에서 거리만 멀어지고 싸움만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편 무엇을 하든 내버려 두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염려 다 주께 맡기고 시편의 37편의 말씀처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도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데 적어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 모세가 힘써서 애써서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내시고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했을 때 모세는 아멘 따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명령의 말씀을 지켜 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급해서 물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말로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모세는 화가 나서 반석을 두 번이나 지팡이로 치는 바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당했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하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게 그것이 믿음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 남편이 도둑질을 한다면 아내가 남편의 잘못된 것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오늘 같이 가서 내 저 집 물건 훔칠 테니까 좀 가서 망 좀 봐. 그러면 그 아내가 따라가겠습니까? 왜? 남편은 이미 믿음의 지역에서 신뢰라는 것을 깨져버린 사람인데 누가 그 사람 말을 믿고 따라가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듣고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 내 아들이다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응답 주십니까?
그런데도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주여 주여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키고 행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믿음이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셨지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좀 세상 표현으로 그렇지만 뻔뻔스러운 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따라 살지 않으면서 내 아쉬운 것만 있으면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앞에 뭐 맡겨놨습니까?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적 삶을 살고 있는데 솔직히 이러한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가자 하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저의 말을 듣고 천국 갈 자신이 있다면 그분은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요 바르게 잘 믿는 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천국 갈 자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모든 지금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넘어지는 시험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찌 하는가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삶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너들 지금 살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 시험하시느라고 어려움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를 첫째는 교만한 너를 낮추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생각대로 산다는 게 그게 무엇입니까? 교만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내 머리를 많이 쓰고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내 머리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교만함을 낮추시기 위해서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지금 짐이 되고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무언가 뜯어고치려고 하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은 왜 그것을 안 되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실까요? 내려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결국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피조물이라는 것 자체가 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루어 나가야 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하여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목자가 맞습니까? 목자가 맞다면은 모든 것은 그 목자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인 것이에요. 그럴 때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푸른 풀밭 초장에 넣으시고 실만한 물가로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때에 따라서 다 맞추어서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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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도 내려놓지 못하고 맡기라 하는데도 맡기지 못하고 전부 내가 하려고 아직까지도 내 머리를 쓰고 내 머리가 그렇게 똑똑한 줄 알고 내 머리를 쓰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째로 문제가 생겼을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낮아지라는 것이죠. 둘째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6절에 마침내 네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도 내 모습은 하나님을 이기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해주세요. 내 남편 빨리 내 뜻대로 말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되도록 해주세요. 내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다 선 줄 알고 오히려 상대편을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병이 나고 혼나고 내가 결국 하나님의 매를 맞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말씀 37편 말씀처럼 맡기라는 것이죠.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얘야 나에게 맡겨라 맡겨라 하는데도 하나님 안 돼요. 이건 내가 할 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뜯어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가 만들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수록 그 사람은 더 빛나고 빛나가고 결국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저 모습으로 혼나서 매를 맞아서 상처투성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믿음의 본질은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가?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많이 안다고 자기는 행하지도 않고 남 보고 자꾸 뜯어고치려고 하니까 믿음은 자라지 못하고 내 생각만 내 계획만 내가 연구한
그 모든 생각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나는 망하게 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주의 종은 경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을 불러야 되고, 또한 하나님도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지, 하나님께서 입에 욕을 담아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입에 욕이 나오는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꼭 내 옆에 있는 맞부리는 친구나 내 밑에 있는 종삼아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께 대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성경의 말씀처럼 진흙이 나를 왜 이렇게 빚었습니까? 토기장이한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나설 때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 하셨는데 조금 늦다고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지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13년 침묵하신 거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없을 때 99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자식을 줘서 100세의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그만큼 나는 힘들고 무한하게 헛시간만 보내며 허무한 삶 속에 나만 골병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